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에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인간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와 또 나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호의와 선의를 갖고 나를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같은 친절로, 배려로 이렇게 되갚으려고 하고, 또 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려고 궁리하고 있는 듯한 사람들, 항상 내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피하고 그 사람을 우리도 똑같이 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좋은 사람에게 좋게 대하고 안 좋은 사람에게 안 좋게 대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좀 인간관계가 이렇게 맺으면 심각하게 무질서하게 되거나 오류가 나서 사회가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성현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부처의 삶과 예수님의 이런 삶 속에서 말씀이 자비에 관련해서는 매우 비슷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당신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천하시고 구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너그러운 사랑인 거죠. 그리고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거죠.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모든 부족함, 또 나의 모든 죄스러움, 나의 모든 악함, 나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고백되어지고 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런 모든 죄악과 죽음의 길에 이르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총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제2독서에서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든 행동이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표현되고 표출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세상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이 있긴 있는데, 여전히 미운 놈은 미운 놈인 거죠. 이제 그거를 미운 놈인데 떡 하나 더 주면서 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차원의 이런 수준의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정말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흠뻑 사랑에 젖고 은총에 이렇게 절여져서 내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도록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삶으로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거나 또 적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다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나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받은 우리의 사랑과 은혜, 우리의 죄스러움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간직하면서 언제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요롭게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내가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런 모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시도와 모험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반드시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심리적인 자아가 사실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이렇게 통쾌하고 상쾌합니까? 난 받은 대로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그 그만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다 닫혀버리게 돼요.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살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을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속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기본 설정 자체가 주고받는 관계,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이런 관계 설정이라면, 또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실 은혜로운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진정한 관계는 맺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자 오늘도 제자의 길을,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